오늘은 예비신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시다. 예비신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기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성도다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영접한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필드가 어디냐면,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안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식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한 설교다 그래서 산상설교 이렇게 말을 하죠.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치료하신 환자가 누구냐면, 나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주로 나타나는 딱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낫게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은 나를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종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먼데 오실 것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중풍병에서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마르지 않고 흐르는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 혈류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이 혈루가 12년 동안 흘렸던 이 피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가서 한갈리라는 사람이, 한갈리라고 소개하는데, 이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갈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이냐면, 죽게 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해도 낫겠습니다. 내 이 어린 아이에게, 다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이 손만 얹어줘도 이 아이가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냥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갈리라고 소개했던 이 갈리는 마가복음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 사람들을 기록할 때 무명의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들도, 이름이 무언지도 모르는 이 무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아는 대로 믿으니까요, 그 거리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지금 상황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상황 조건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께 간구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어버렸던 이 아이를 살리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고 아는 대로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11장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들을 예비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라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고 저들을 심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서 면회를 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스승이었던 세리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세리 요한이 그걸 들으면서 의심이 든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세리 요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믿었던 분이 세리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장 먼저 믿었어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자들이 가르쳐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 요한에게 세례 베풀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을 직접 그 현장에서 목도했던 사람이 세리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리 요한이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실제 예수님이 오셔 사역하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로부터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물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봐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장 먼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11조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그것도 낙타 털옷, 그것도 여러분 들에 있는 특별히 바위 틈에서 나오는 그런 꿀들을 채취해서 먹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노숙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순전히 여러분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태생적으로 그가 얻었던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자녀라는 축복,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왔다고 소리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리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쳐준 예수가 아니라 그가 상상하는 예수를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메시아다 가르쳤으면서요. 여러분,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이 감옥에서 세리 요한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세리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의심함으로 보이는 초라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또 다른 무명의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서 5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의 남자들을 먹이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한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빵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특별히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바다, 지금 보이는 게 파랗게 보이는 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갈릴리 바다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키네렛 바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하니까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게네사렛 마을은 이 갈릴리 마을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특별히 이 게네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요, 또 목축업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업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도 그냥 하루 먹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들어갔을 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들의 생업들을 다 놔두고는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대요. 통보했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에게 통보합니까? 우리 성경이 모든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왔다, 이 소식을 통보해요. 그리고는 그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모든 병자입니다. 게네사렛 근방에 있는 마을들에 있는 자신들이 아는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나았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갑시다. 그리고는 병자들을 어떤 사람은 업고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안 되면 여러 명이서 떼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데려오는 거 쉬울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치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 섬기는 전사님이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부흥회를 제가 초대를 받아서 다른 교회 하는데 저녁에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막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80이 넘어서 허리를 굽었던데 이분이 50대부터 허리를 굽었었대요. 30년 허리를 굽고 사셨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 따라왔다가 목사님이 기도해니까요, 허리가 펴져가지고 지팡이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저에게는 20대부터 죽을 때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돌아가신 애삼촌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게 다 동글동글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요, 이 마디마디들이 다 붉어져 나가서 둥글둥글해요. 다 둥글둥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늘 살아요. 제 어린 시절에 애할아버지께서 그 삼천을 고쳐보겠다고 무엇까지 하신 걸 봤냐면,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아이들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돌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애할아버지가 산에 가셔가지고 그 돌 무덤들을 다 드러내고 그 아이 뼈를 갈아가지고 애삼촌을 먹이시더라고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못 고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삼촌이 너무 생각이 나서 데리러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삼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썩은 밥을 먹었냐, 헛소리를 하냐. 제가 한나절을 애삼촌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설득해가지고는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후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12시에 집회 끝나는데 6시간, 7시간을 앉아있는데 그 애삼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사람들이 나으니까요, 믿음 없는 애삼촌도요, 그걸 견디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와 버렸으면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이미 전날 저녁부터 줄을 서가지고 우리 애삼촌은 그날 저녁에 기도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제 자취방에 모시고 와서 자고 또 이제 오후에 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갔더니 목사님이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철야를 하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입이
부어가지고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장이 다 부어가지고 안이 다 부어가지고 여러분 발음을 하면 이빨이 이 안에 있는 천장들을 씹혀가지고 말을 할 수 없어서 저녁에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삼촌을 기도도 못 받고 데리고 다시 모시고 가는데요, 제가 모시고 가면서 애삼촌한테 제가 평생 얻어먹으려고 다 얻어먹고 갔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가 봐라. 여러분,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들이 모든 생업들을 다 놨고요,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지적으로도 훨씬 떨어지죠. 권력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돈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식도 가장 늦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뛰어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여러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많이 직접 보거나 여러분 귀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끼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이런 치유하는 사역들을,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은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똑똑하고 권력 있고 많이 아는 사람들보다, 부자들보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딱 하나 더 잘난 것은 예수님에 대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에 딱 들어온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여러분, 그들이 당장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탁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보고 말씀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탁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 그거 하나에는 더 탁월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그 병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부른 이름, 그게 예수입니다. 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에 단팥빵에 그 달콤한 맛을 느끼게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선생님들한테 속아가지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간식이 단팥빵이 나오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때 당시에 단팥빵이 50원이 팔았어요. 근데 그걸 못 사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단팥빵을 주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못 먹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는 저 말고 6 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뺏어 먹을까 봐 몰래 조금씩 뜯어가지고 여러분 단팥빵을 녹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먹어버릴까 봐 녹여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빵은 단팥빵이에요. 우리 애들이 빵 사러 가면 늘 단팥빵이에요. 아빠 빵 사와서 그럼 단팥빵이 늘 나와요.
여러분, 저에게 단팥빵의 달콤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에게 빵하고 음료를 주는데요, 아이들이요, 빵을 나눠주고 얘들아 빨리 먹고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하자 그러는데 애들이 빵을 안 먹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랭이 밑에다 막 넣어요. 왜냐하면 자꾸 선생님들이 빵 빨리 먹으라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눈치를 채고는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에게는 빵을 2개씩 가져갔어요. 2개씩 줄 거니까, 그래서 빵을 보여줬어요. 지금 나눠주는 건 너희들 먹으라고 주는 거야. 지금 먹어라. 그럼 안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안 먹으면 이때 다 먹은 친구들은 갈 때 가족들을 먹을 수 있도록 빵을 줄 건데, 안 먹은 친구들은 빵 안 줄 거다. 그러니까 빵을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빵을 꼭 2개씩 사고 가서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기 전에 먹고 집에 갈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이 주신 그 꿈, 목사가 되는 그 꿈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저는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갈 때까지 딱 교회 한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희한하게요, 저희 집 앞마을, 저희 집 뒷마을까지는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마을에는요 복음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동네였어요. 고등학교 갔다가 저희 고모네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제가 토로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들, 그것들을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의 첫 시작, 그리고 저의 삶의 마지막 시간을 늘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번째 볼까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의사,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나눔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요 교회 안에서 막 저렇게 일하는 거 보면요 그냥 이뻐요. 그러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저거 할 때 어른들한테 돈 받지 말아라. 그냥 대접해라.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냥 먹지 않는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경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적정선을 정했더라고요. 이야, 이게 믿음이 커요. 한 잔에 5,000원에 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유, 청년들이 그 손님 아무도 안 올 건데 그러면 청년들이 다 먹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5,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고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저렇게 일한다는 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교회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때 교회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도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 늘 그런 이야기 들어요. 청년 사역하면 아유 청년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 인사를 안 해. 청년들한테 좀 인사를 좀 시켜라고 이 당회에서 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늘 그 다음 주 설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청년들한테 인사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들이 체육대회 할 때 가서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 보면 90도로 인사할 겁니다. 평생 장로님 못 잃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도만 들렸다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이 나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좀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주어가 그렇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손을 좀 대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 나음을 얻었대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지금 나와온 병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니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우리들이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비 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향한 궁일에 여기는 마음,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싶은 전도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열정, 그 사랑 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발걸음을 예비해 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가서 데려오는 우리 예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재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